할렐루야. 사랑한다는 말 들으니까 조금 그렇네, 그죠? 오전 시간에는 제가 본문에서 한마디도 해보지도 못하고 오전에 그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뭐 교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본문도 못 보고 했는데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좀 한 10번만 읽으세요. 할렐루야. 10번 읽으면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세운다, 세우는 자. 교회는 뭐 한다고?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 세울 때에 또 재정 집사 세울 때 또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또 구역장 뭐 이런 분들 세울 때에 이제 깜냥이 돼서 그 일을 맡기면은 1년이 지나서 보면 그 맡겨서 1년이 지나서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 1년 동안 농사는 지었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농사를 지었는지. 저 연구소에 가면 그 밭이 있어요. 밭. 제가 이제 저는 학자인데 손은 농사꾼이에요. 손은 농사꾼. 거기 가면 비닐하우스도 있고 지금이 그 상추 여러 종류. 그러니까 적상추, 청상추, 생추, 또 쑥갓, 또 진짜 요새는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 진짜 치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참말로 그 샐러드에서 먹는 거 그런 거 어디 있다고 그래. 거시기 그냥 모를 때는 거시기. 근데 지금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어제도 제가 그냥 막 봉지에다가 왜냐하면 내일 스승의 날 우리 연구소 이제 우리 나오시는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스승의 날 해서 장어하고 삼겹살 해서 전체 50명이 이제 내일 먹는 날이에요. 그래갖고 어제부터 제가 이제 내일 먹기 위해서 상추를 다 여러 종류를 해갖고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몰라. 안 되면은 나한테 뽑히니까 즉시 뽑혀. 결실이 안 맺으면은 그 농사 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하우스문 딱 열고서 제가 상추들아 잘 자라라 그러면 상추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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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왜 안 자라면 뽑혀. 그러니까 막 자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막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교회도 마찬가지. 그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심고 또 물 주고 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의 처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심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심고 은혜를 심고 또 사랑을 심고 다 그 섬기는 게 그런 거예요. 다 심는 거예요. 교회는 아침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보상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도 능력이 되지가 않아. 눈에 보이는 건.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거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눈으로 보는 거에 사람이 거기에 정신이 나가면 안 돼. 제가 그 울산에 가서 부흥회 한 적이 있는데 울산 중앙교회라고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거기도 집회했고 또 울산에 큰 빛인지 그 교회도 큰 교회인데 거기 가서도 제가 집회한 적이 있는데 거기 울산은 현대중공업, 현대조선, 또 현대자동차 그 현대의 그 회사들이 거기에 울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80% 이상이 다 현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현대에 다니려면은 진짜 서울대, 연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렇게 좋은 클래스가 아니면은 현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 현대 다니는 남편을 둔 부인들도 좋은 대학, 이화여대나 숙대, 그다음에 또 같은 연고대 이런 출신들이 아니면은 함께 결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기다 한 1000명, 1500명 모여 있는데 집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할 줄을 몰라. 왜? 조신해야 되니까. 조신해야 돼. 아멘하면 격이 떨어져. 그러니까 격상시키려면은 그러니까 전부 다 집회 나오는데 진짜 거기는 유럽, 영국처럼 모자들도 다 이상한 모자 쓰고 옷도 한 사람이라도 1000명이 모여 있어도 옷이 똑같으면은 그 옷 갖다 버리는 거야. 가방도 똑같은 건 여기는 뭐 만약에 가방 들고 다니면 똑같은 게 있어도 같이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거기는 누군가가 똑같은 백을 들고 다니면 그 백은 버리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유일하게 옷도 자기 혼자 입어야 되고 백도 혼자서 들어야 되고 뭐를 하든지 자기가 독특하게 튀어야 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이제 격상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이게 통성을 하고 이러면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해야 돼. 아주 그냥 찬물이 끼운 것처럼 쭉 해야 돼. 그래야 그 부부의 삶의 질이 같아야 격상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 되려면 자기가 뭔가가 필요한 것이 있어야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 남편은 현대에서 연봉이 전부 다 1억 이상 다 되지. 그 다음에 좋은 학교 출신들이지. 자식도 다 잘 되지. 그리고 울산에서 살아도 절대 울산에서
물건을 사지 않아. 언제나 매일같이 어디로 가냐면 부산으로 내려가는. 부산에 내려가서 거기 스타필드나 롯데 백화점에 가서 롯데 거기 가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 때 한 5시쯤 되면 다시 울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이 교회에 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니즈가 있어 필요한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간절함이 있는데 간절해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이 목마른 자가 그 언어를 쓰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아멘이란 언어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은 그냥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안단 말이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언약의 말씀, 이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예하고, 예라는 건 예스를 하라는 거예요. 예스하고 아니요 하지 마라, 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말씀이 떨어지면 뭐 하라고? 예스, 예스, 예스 하고 노, 노 이걸 하지 마.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예스, 예스, 예스. 그러니까 예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가정에서도 남편이 뭘 말할 때 예스. 또 목사님이 말할 때도 예스. 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열심도 있고 헌신적이고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도 많아. 그러니까 다 은사를 많이 가진 거야.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사모하기도 하고 은사도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이런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좋은 것들이 이게 열심 플러스 헌신 플러스 사모 플러스 은사 플러스 말씀 이렇게 다 일치가 돼야 되는데 열심 따로. 그러니까 열심 내다가도 다 또 열심 내다가 이 열심이 또 바뀌는 거예요. 헌신하다 헌신 또 바뀌어. 사모하다가 또 사모하는 것도 없어. 은사가 본인이 기도 은사가 있었는데 기도 은사가 있다가 또 어느 날 보면 기도 은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말씀을 막 듣고 싶어 하셔서 왔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노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편에 아볼로는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 바울은 바울, 게바를 좋아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교회가 매일같이 끼리끼리가 열심 내는 사람은 열심 내다가 열심 안 내는 사람, 헌신하다 안 하는 사람 끼리끼리 맨날 1년이 지나면 또 파벌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파벌 전부 다 분열이 되는 거야. 분열이.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열심히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헌신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사모하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야. 은사가 있다고 잘하는 거 아니야. 말씀을 듣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이 말씀, 은사, 사모, 헌신, 열심이 이게 다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할렐루야. 연결이 돼 있어야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 잘못됐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는 가나안교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습관이 잘못된 게 뭐냐? 가나안교회 오면은 가나안교회에서 정목사님 말씀은 그 말씀만 들으면 돼. 그 말씀에 대해 열심 갖고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은사 갖고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교회 왔다가 가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몇 명, 3명, 4명 카톡 같은 거 하면 그 카톡방에서 유튜브에서 팬덤 설교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들 메시지라든지 설교라든지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야. 교회에 왔으면은 이 교회에서 말씀과 헌금과 기도와 이런 게 다 쭉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이 영혼은 엉뚱한 데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는 게 뭐냐면 그거밖에 유튜브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이거 이 핸드폰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해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말씀대로 어떻게 돼? 현실이 중요하지. 현실이. 야, 지금 돈 안 벌고 언제 돈 버냐? 지금 직장 다녀야지. 지금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현실에 의해서 이 말씀은 아무 힘이 없. 현실 앞에 부닥치면은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야 되는데, 영에 가지도 못하고 혼에 가지도 못하고 이 뼈에 사무쳐야 되는데, 이 뼈를 지나서 이 골수, 내 안에 있는 그 골까지 말씀이 가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갖고 이 칼날처럼 가서 쫙 지켜줘야 되는데, 말씀으로 아무것도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근데 나는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지금도 하는 것이 뭐냐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라는 건 뭐냐면 자기들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자기들만. 내가 교회 안에서 속해서 나는 교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끼리 나와서 카톡방을 만들어 우리끼리만 하자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그게 백해무익인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왜? 도움될 게 아무것도, 핸드폰 도움될 게 없어. 그거 사진 찍어대고, 그 사진을 왜 찍어? 그거 가지고 뭐 게임하고 뭐 정신없어. 아들도 마찬가지고,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사위도 마찬가지고, 딸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 이게 핸드폰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 운동력이 없는 거야. 맨날 힘들다, 어렵다, 매일 힘든 거야. 뭐 몇 년 전이야? 3년, 4, 5년 전이야. 한 번 무슨 말 했다가 우리 집안, 사돈네 집하고 우리 집하고 다 뒤집힌 거야. 그때 제가 그 뭐 1월 1일 날 그 집에 왔길래 한 4, 5년 전 떡국 먹고 야 한마디 한 거예요. 야 올해부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해라. 온전한 11조. 그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이 사위놈이 딸한테 그런 거야. 응? 아버님은 우리 형편 다 알면서 온전한 11조 하라. 응? 이 아파트 이자 내고 애들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거기다가 11조까지 내라고 했다.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딸이 그 얘기 듣고 아빠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또 사돈네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돈이 믿음이 좋으면은 그런 말 딱 아들이 했으면은 야 목사님 말이 옳지. 그거 하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주시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무리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 날 이제 딸이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 다음 날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들고 이 개나리야 이 쌍화탕아 이런 십전대보탕 이렇게 하려다가 에휴, 이 말의 상대자가 돼야 왜 예스를 모르는 앞에다 대고서 너 자꾸 예스 해라 얘가 예스 하겠냐고. 예스라는 단어를 알아야 예스를 하지. 근데 바울은
예스라는 말을 알아. 이 예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아니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럼 아멘하는 사람은 진짜 이 아멘의 뜻을 아니까 아멘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아멘하면 영광 받으시는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형편없지만, 내가 쓸모없지만 내가 아멘 한마디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아멘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지금 성도들은 예스도 못하고, 애들한테 교회 열심히 나가라 그러면 예스 하는 애들이 몇 명 있냐고. 전부 다 11조 하면 다 하루에 밥 3끼를 해주는 여자가 어딨냐고. 아유, 진짜. 밥을 해줘야지. 야, 진짜 오죽하면 30끼라고 그러겠어. 밥을 왜 안 해주냐고. 이 나라가 진짜 지금 형편없어. 형편없어. 밥을 해야지, 밥을. 그저 사랑한다는 게 뭐야? 사랑한다는 거는 그저 자다가도 1시에 반찬 만들고, 또 좀 한 20분 자다가 또 2시에 반찬 만들고, 또 한 30분 있다가 또 3시에 반찬 만들고, 또 한 20분 쉬었다가 4시에 또 반찬 만들고, 또 5시에 또 반찬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침에 딱 식탁이 나올 때에 그 아내의 정성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서 그 쌀을 씻을 때 그 힘을 다해서 쫙 씻는 거를 멀리서 보면,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 돼. 그게 남동이 감동이는 게 남편이. 그러다가 그냥 그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맛있는 거 그 겉절이를 해주려고 고춧가루도 안 넣고 그냥 옆구리에서 주님처럼 피를 흘려가면서 그냥 그 피로 버무려가지고, 이게 나의 살과 피입니다 하고서 그런 겉절이가 나오면 그냥 밥도 못 먹고 그냥 그 감동에 나도 오늘 피 흘리면서 살아야지, 이런 영적 감화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시에 일어나도 밥 안 주고, 7시도 밥 안 주고, 7시 반에도 안 주고, 8시도 안 주고, 8시 반 줄까 말까 8시 반에 나오더니 그냥 물 한 잔 먹고 가. 그러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그게 내 심정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밥을 왜 안 해주냐고. 밥을 왜 안 넣으시냐.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밥 해줄 때 양은으로 만든 상, 은쟁반 같은 그 거기다가 반찬이 기본이 30개인데 30가지. 김치도 백김치, 열무김치, 나박김치, 총각김치, 그 다음에 젓갈도 어리굴젓, 창란젓, 명란젓, 새우젓 해서 만든. 그 다음에 생선도 갈치, 고등어, 멸치, 국도, 된장국, 미역국, 냉이국, 밥도 쌀밥, 잡곡밥, 이렇게 해서 그냥 하얀 쌀밥부터 시작해서 그 상이 그냥 한 30가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걸 얼마나 드시겠어. 이렇게 잘 먹이니까 빨리 돌아가시는 거야. 빨리 이렇게 잘 먹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의 사람들은 60을 못 넘기는 거야. 왜?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지금은 3-4가지도 안 되니까 죽지를 않아. 억울해서 못 죽어. 그러니까 끝까지 살려고 몸부림치. 남자들이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여자들은 몰라. 근데 남자들은 알겠어. 생존력. 끝까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참 3-4가지. 그러니까 정성이야, 정성. 이렇게 반찬을 30가지 못 만들면 접시에다가 여기다 그냥 써. 30가지. 그러면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죽어. 이렇게 먹어서는 절대 안 죽어. 억울해서 못 죽어. 밥을 왜 안 해주냐고. 밥을 해줘야지. 애들도 그런 거야. 엄마가 밥을 잘 반찬도 만들어주고 밥도 잘 해주고 그렇게 해야 그 아이가 자라서 시집을 갔을 때 그 엄마가 10년, 20년 동안 해준 것이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 누구 책임이야? 그 엄마 책임이야. 그 엄마. 그 밥을 왜 안 해주냐고. 하여튼 하나라도 이번에 집회 때 은혜 밥하는 은혜라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거 얼마를 내야 하나님 영광 받겠어? 집을 몇 채를 드려야 영광을 받겠어? 땅을 몇 평을 받아야 하나님 영광을 받겠어? 그러니까 헌금 많이 들여서 하나님 마음 못 움직여. 집 몇 채 팔아서 못 움직여. 땅 몇천 평 팔아서 하나님 마음 못 움직여. 다 이게 다 돈도 다 주의 것이고 집도 다 주의 것이고 땅도 다 주의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런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집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땅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하나야. 아멘 하는 그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바울의 영을 가져야 돼. 바울이 왜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왜 예스라는 말을 썼는지.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아이들은 미국의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하는 게 say yes, say yes. 어렸을 때부터 2살, 3살, 4살 때 우리나라는 그런 걸 안 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 엄마가 밥 주고 뭐 주고 아니. 어렸을 때 노가 이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 노라고 하는 아니라고 하는 영이 어렸을 때부터 3살, 4살, 5살까지 아니라니까 아니란 말이야. 아니야.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아요. 왜? 예스 하는 사람은 예스 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아니요 하는 사람은 아니요 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두 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영국의 국민들의 특징이 뭐냐면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왕실이 있으면은 왕실이 있고 또 이 총리 제도가 있으면 왕실 제도와 총리 제도가 있으면 우리는 뭐 앞에 있는 거는 두드러 부셔야 돼. 왕실을 싹 없애버려야 돼. 2조 500년 없애버려야 돼. 다 없애. 무조건 다 없애야 돼.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맨날 한국의 이 국민들의 체제는 무조건 앞에 있는 거는 다 부셔버려야 돼. 누가 돼도 인정을 안 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영국은 왕실이 존재하는 거예요. 왕실이 존재하고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총리 제도가 항상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예전 것도 또 지금 모던도 다 이걸 융합을 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처럼 이렇게 분열된 영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영을 갖는 거야. 제가 공부할 때 다이애나 다이애나가 누구지? 왕비가 죽었을 때 죽었어요. 그런데 BBC에 속보가 뜨는데 처음에 속보 뜰 때에 그 프랑스에서 남자친구하고 처음에 뜰 때 속보에 프랑스에 갔던 남자친구하고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서 자막이 남자고 죽었다. 그러니까 여론이 갑자기 뭐냐면 이게 잘못된 여론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5분 후에 속보가 전체가 바뀐 게 뭐냐면 다이애나비는 전 세계의 고아들과 전 세계의 가장 빈민촌과 또 전 세계의 가장 기후의 변화에 희생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영국의 최고의 왕비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 다음에 여론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애도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애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조상의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단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파서 다 끄집어 내려야 돼. 그러니까 민족이 전부 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뒤집혀야 돼. 이거 뒤집혀야 된다. 뒤집혀야 돼. 그래서 나라도 뒤집혀야 되고 뭐 기업도 뒤집혀야 되고 가정도 다 뒤집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먼저 바꾸지 않고는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방법이 아니고 오늘 여기 방법도 나와 있지만 제일 전도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전도는 이 풍성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전도는 생명을 얻는 거야.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어떻게 한다? 풍성하게 하는 생명이 풍성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풍성한 사람을 만나잖아. 그럼 풍성한 사람 만나면 거기에 먹을 것이 한없이 많아. 거기서 얻을 것이 한없이 많아. 그러니까 전도는 풍성한 사람이 가서 그 풍성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생명 부재하기도 힘든 사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세요 하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흘러 넘치게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꼴을 먹을 때 풍성하게 배부르게 꼴을 먹으면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 6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만나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다니든 어디를 가도 줄 게 너무 많은 거야. 왜? 꼴을 다
다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사람들이 요구하면 다 인색하지 않고 전부도록 넘치도록 줄 수가 있는 거야. 그 줄 수 있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 하는 거다? 주는 거야. 주라, 줘, 주라, 주라고, 주라니까 주란 말이야. 주는 거야, 주는 거.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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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not take.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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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 않는 거야. 여러분은 take, take, 자꾸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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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give. 안 주려고 그래. 끝까지 안 주려고 그래. 연세 드시면은 자꾸 기도할 게 뭐냐면 이 풍성한 신앙을 구해야 돼. 할렐루야? 풍성한 신앙. 자꾸 자기한테 집착하면 안 돼. 내 몸, 내 돈, 내 거 이거 하면 안 돼. 우리 어머니처럼 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냥 뭐 쌩쌩하다가도 내가 전화를 하면 벌써 가지가지 질병의 영이 임해. 그래서 목소리부터 달라져. 그러니까 아예 전화를 안 해. 할 수가 없어. 야, 그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이제 90이신데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의미가 없어. 이 가면 갈수록 진짜 가면 갈수록 쇠하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정신이 혼미하면 안 돼. 자기만 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연세가 드시면 제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풍성하게 해주세요. 풍성해. 그래서 이게 물이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어.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썩는 거야. 이 물을 흘려 보내줘야 돼. 할렐루야? 이게 흘려 보내줘야 다 사는 거야. 다 사는 거. 그러니까 참 노인 되면 돈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노인 돼서 돈을 써야지. 노인 돼서 돈을 모으면 안 돼.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 오면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씩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10,000원이라도 줘요. 줘. 그러면 아들이 그것 때문에도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할머니 좋아. 할아버지 좋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주일학생들 만나면 할머니들이 그저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자꾸 주는 거예요. 이 구역장도 A급, B급, C급이 있어. 이게 명찰을 만들어줘야 돼. A급 구역장, B급, C급. 이 A급은 이건 100% 이거는 헌신된 사람이야. 100% 헌신. 그러니까 헌신을 목표로 구역장이 된 거야. 자기는 내가 구역장이 되면 나는 1년 동안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역 식구가 한 명을 줬는데 1년이 지나면 10명을 만드는 거야. 왜? 늘 헌신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자,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모일 때 첫째 주는 밑반찬 5가지 해서 다 준비해라. 밑반찬 다 해서 어리굴젓, 창란젓, 명란젓, 새우젓, 꼴뚜기젓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 가지 아니라 5가지씩 만들어 놓으면 구역 예배 안 나올 사람 없어. 두 번째 주는 고기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해서 5kg씩 딱 준비해서 안 나올 사람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그쵸 쌀 2kg 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는 이렇게 한 번도 빠져 않고 넷째 주까지 온다니까. 여기다 봉투에다 5만 원 넣어가지고 이런 구역장이 A급이야. A급.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큰 거 줄 생각하지 마. 뭐 귀걸이 뺏어주고
반지 뺏어주고, 이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주는 거예요. 귀걸이 주고, 목걸이 주고, 반지 주고, 또 카드 쓰라고 카드도 주고. 그러면 그 구역에 안 나올 사람 없어. 그러니까 안 주는데 뭐하러 가 여기를. 안 주는데. 그 구역장은 A급은 항상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제 딸아이가 나가는 교회에 그 구역이 그런, 그 구역장이 그런 구역장. 구역에 모이면은 2시간 반, 3시간 반 동안 이 구역장이 그 18명, 19명을 위해서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교회는 안 나가는데 그 구역에는 가. 왜? 거기 가면 가족들 전체가 먹고 싸가지고 올 정도로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35살, 6살 그런 커플들이 9커플씩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 구역장을 만나는 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복이 되는 거예요. 이 B급은 항상 50%, 50대 50이야. 알아. 너 알지? 너 알지? 나 구역장 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 맡겨서 하는 거 알지? 1년 내내 하는 게 뭐야? 알지? 너 알지? 하는 게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그냥 맡겼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자랑하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 근데 이 C급은 기가 막힌 거야. 구역장을 맡기면은 이거는 출애굽하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 구역장 맡기면 그래서 한 4명 맡겨주면은 한 6개월 지나면 2명을 먼저 출애굽을 시켜. 1년이 지나고 나면 이 4명이 전부 다 어디에 가 있냐면 다 남의 땅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이건 0%. 구역장으로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목사님 명찰을 달아줘. A급, B급, C급. 그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공적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나무나 풀이나 짚처럼 그 용도 안에서 이걸 하는 거야. 헌신을 하는 거야. 헌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습대로 하는 거야. 제가 그런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또 장아찌를 많이 담그는데 그 장아찌들을 담궈서 엊그저께도 다 나눠주지만은 그런 걸 전부 다 나눈 이유가 뭐냐면 섬김이 가장 축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섬김이 가장 그거를 섬기려고 만들 때, 섬기려고 그걸 준비하고 쌀 때, 그리고 그 섬긴 모습에서 그 사람한테 줄 때 그 기쁨이라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변화가 오기까지는 얼마나 그 욕심을 버려야 되고 탐심을 버려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해야 돼. 그런데 꼴을 먹을 때 주일날 꼴을 먹을 때 풍성하게 하나님 저에게 꼴을 주실 때 풍성하게 주세요 하면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지만 그냥 목숨 부지하는 그런 꼴을 주일날 먹고 가면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지 그 영적인 삶은 그 일주일이 지나갈 때에 그 겪어야 되는 그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적 풍성함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구하요. 또 풍성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은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 성숙하다는 거는 자라나야 돼.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살아가신 거,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섬긴다는 것은, 왜 섬김이 어렵냐면, 이 섬김은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못해요. 이건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 믿음. 섬기려면 내가 못해.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 믿음으로 하면, 제 아내가, 제가 위암 걸렸을 때에, 위암 걸려서 병원에서 5일 만에 딱 퇴원하니까 제 안사람이 자기가 하던 일을 다 포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하던 일을 다 포기를 하고 오로지 저를 위해서 그 자연 치유하는 거, 자연 치유. 이제 그 전국을 다니면서 자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약초들, 또 발효할 때 만들어 가는 거, 그 다음에 전통 천연 식초를 만드는 거, 이거를 전부 다 배워가지고 매일같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그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자연에서 나오는 자연치유. 그리고 음식을 할 때도 그걸 다 모든 데다 다 넣어서 그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끼씩을 꼬박꼬박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19년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식초를 만들고 하는 거, 이런데 뭐 사과 식초니 뭐 감식초니 이런 화학 식초는 그건 먹으면 다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 다 화학 식초. 그게 공업용이에요. 공업용. 근데 이 천연 원액 식초는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건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밥이라도 잘 해주라는 뜻이에요. 이 식초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사과 식초를 만든다 그러면 그 사과 식초, 이런 데 하는 사과 식초들은 전부 다 병들고 못 쓰는 것 갖다가 다 사과 식초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천연은 그렇지 않아. 전통 천연은 사과를 쓸 때에 100개의 사과를 넣는다면 그 100개 사과 중에 하나라도 상한 것이 있으면 이건 전통 식초가 되지 않아.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가면 이건 다 상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거는 10년이 돼도 절대 상하지 않아. 왜? 사과를 할 때 사과 재료가 문경 사과를 쓰는데, 문경 사과를 쓸 때 문경에 가서,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다 고르는 거예요. 하나도 상처 안 난 그대로 붙어 있는 거. 그런 거를 50kg, 100kg씩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담을 때 그 항아리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이런 쇠붙이가 들어가면 안 돼. 다 대나무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거를 전부 다 매일같이 항아리, 그게 뭐 80리터짜리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균이 안 들어가도록 그걸 다 젖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루에 아침에 한 잔 물 타서 희석해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걸 계속 먹으니까 그나마라도 몸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그런 걸 못 만들 분들은 밥이라도
잘해주라는. 그래야 남자가 힘을 내서 사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는데 진짜 아이고 좀. 진짜 식초를 그 식초 또 하나는 발사믹. 이 발사믹이 또 지금 시간이 뭔데 발사믹 얘기까지. 그래서 성숙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도 제가 유학할 때 제가 그때 서초동 삼풍백화점 앞에서 개척해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교인들이 한 120, 30명 모였을 때 그때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께서 목사님 주중에 식사 대접을 할 테니까 시간 내달라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저를 모르는 소망교회 다니는 김양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식사를 거의 마치고 이제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니야. 소망교회 교인이야.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유학을 가시라고. 그래서 너무나 뜬금없는 말이라 그냥 헤어졌어요. 결정을 못하고. 그래서 그냥 한 달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그분이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집사님 통해서. 식사를 한 번 더 하시자고. 그래서 한 달 후에 또 식사하러 나간 거예요. 식사하러 나갔더니 두말하지도 않고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는데 그 서원한 것이 목사님 두 분을 잘 섬겨서 그분을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분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을 서원했는데 첫 번째 분이 누구냐면 남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김양자 권사님 집에서 남포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제가 거기를 갔어요. 거기서 로마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를 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계속 모이는데 그 모임의 핵심 멤버들이 누구냐면 잠실 쪽에서 살고 있는 그야말로 다 우리 말로 시작하면은 다 복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한 복부인들이에요. 이제 그분들이 다 친구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남포교회가 박영선 목사님이 그 김양자 권사님의 집에서 이제 그분이 미국에 유학시키고 결혼하고 한국에 와서 또 부목사 하다가 그 개척할 때까지 그 목사님을 뒷바라지를 다 해준 게 그게 박영선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남포교회를 딱 시작했을 때 그 목사님 다음에 저를 이제 유학 보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모여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야 저분도 하나님 앞에 김양자 권사님이 그 당시에 아들이 셋이 있어 거기에 서울대 2명이 서울대 2명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법대 그다음에 막내 아들이 의대 출신이에요. 의사야. 근데 제가 공부하러 가려고 할 때 그 막내 아들이 그런 거예요. 엄마 나 미국으로 유학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그 김양자 권사가 그 셋째 아들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김두현 목사님 공부가 끝나고 나서 네가 유학을 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당시에 미국의 그 국비로 보내는
스칼라십이 있는 장학금이 있는 그 시험에 매년 2명씩 의사를 보내는데 그 2명을 뽑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영국에 저희 가족들이 다 유학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 뒷바라지를 김양자 권사님이 6년 반 동안 저는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서 처음에 그 학비하고 생활비 보내주는데 편지를 써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바로 답장이 온 게 뭐냐면 편지 쓸 시간이 있으시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세상에. 한 사람의 목사가 탄생하는 거, 한 사람의 목사가 길러지는 거. 그래서 제가 26년 전에 한국에 들어올 때 그때 제 마음속에 그때 영국에 가서 공부할 때 이렇게 목회하려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가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목사님들 섬기는 사역을 해라. 목사를 섬기는 거. 목사 하나 살면 수만 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목사 하나만 살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콜링을 받은 거예요.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을 콜링한 12명 부르신 거예요. 12명을 불러서 이 전도자로 보내는 거예요. 전도자로 보내면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3시 5분이니까 3시 20분 전에는 끝나야 돼. 자, 거기 마태복음 10장 2절 1절 시작.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거지. 콜링.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부르시죠. 부르시는 목적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풍성하고 성숙된 거예요. 이런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12 제자가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전도자가 해야 될 기본적 자세죠. 첫 번째는 전도할 때는 대상이 제일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대상자를 10장 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는 내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유대인이야, 이 사람은 이방인이야, 이렇게 내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대상자를 내가 선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누구 잃어버린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거기 9장 36절에 보면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세상 사람은 지금 이 잃어버린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살아가는데 모든 게 고생하고 다 지쳐 있다는 거예요. 다 고생하고 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다 고생하며 기진하고 다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다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예요. 그 힘들다고 하는 사람 안에는 뭐가 없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부요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지쳤다? 그건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목사
아들, 딸, 목사, 사위, 목사, 며느리인데도 예수를 아들이 예수 만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번처럼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교회를 다니기만 해. 교회를 몰라. 교회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주일날 어떻게 지내야 될지, 교회 가서 주일날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야. 조금 피곤해서 10시에 일하면 그냥 뭐 오후에 12시에 예배에 가고, 또 조금 일찍 일어나면 9시 예배에 가고, 또 정 피곤하면 오후 3시 예배에 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예배를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뭐야? 하나님이 신이 아니야. 신이. 하나님은 영이야. 보이지 않는 분이야. 영이시니 뭐야?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다 신 앞에 오니까, 신 앞에는 뭐냐면 주일이나 지키면 돼, 헌금하면 돼, 그냥 그 율법적으로 하면 돼. 왜? 신이니까. 신은 재물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재물. 근데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 그럼 성령과 진리로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 이거는 거듭나게 하는 거야. 성령이 와야 거듭이 나고 진리가 와야 거듭이 나는 거야. 거듭이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녀가 영이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걸 예배라고 그래. 참된 예배. 참된 예배는 신에게 하는 게 아니야. 또 소 잡고, 또 양 잡고, 또 비둘기 잡고, 또 메추리 잡고. 아니야. 교회 올 때 내가 거듭난 자녀로 아버지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아버지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에게 오는 교회를 어떤 우상을 섬기는 신 앞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예배가 될 수 없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 신앙적, 전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 예배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진정한 변화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예배자. 이 예배자, 너는 진짜 거듭난 거냐?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임은 너 입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쫓아내는 사람 봤어요? 아버지 집에 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주고 싶은 게 많겠어.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못 줘. 왜? 그걸 줬다가는 자식이 망하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주고 싶어. 못 줘. 왜? 그 돈 쓸데없는 데 다 써버리니까. 못된 것에 다 쓰니까. 왜?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다 게임을 하는 거야. 게임이 도박이야, 도박. 그러니까 돈 수억 날려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지금 그 잃어버린 자들은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지쳐있는 사람들 지금 너무나 많아요. 매일같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야. 자살하는 거 1위, 이혼하는 거 1위, 중독, 알코올, 마약, 게임, 도박, 폭력,
이 5개 중독 세계 1위. 또 동성애 세계 1위.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이 나라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10 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2 아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아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잃어버린 양. 왜?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없으니까 그냥 산비탈에 가다가 여호와한테 잡혀 먹고 세상에 잡혀 먹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먹고 마귀 새끼한테 잡혀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들이야, 우리 딸이야, 며느리야, 사위야. 그게 우리 손주야, 손자딸이야, 손녀들.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런 부모 밑에서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겠냐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전도는 불신자 전도도 중요하지만 가족 전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 정도, 친척, 먼저 우리 주변에 가족부터 구원시키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 만났을 때에 아내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제가 네 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권사들이지만은 다 예수 믿어. 조카들도 다 예수 믿고. 그게 첫 번째야. 벌써 저를 만나서 예수 믿은 사람 가족들만 해도 25명이 넘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전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전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진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걸 쌓고 하니까 어제도 그 안산에서 처제들이 모여서 그 식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초청 안 해. 남자 중에 저만 초청해. 형부만. 나머지는 오면 분위기 깬다고 아무도 안 불러. 그럼 저가 나타나면 다 처제들이 막 안고 난리가 아니야. 왜? 전부 제가 다 결혼시켰으니까. 다 결혼시켰어. 왜냐하면 장인 장모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결혼식도 못 보고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결혼한 지가 39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 말씀 영혼 구원은 인내함에 있다고. 할렐루야. 오랜 시간 기다리는 거야. 자식도 오랜 시간 기다리는 거야. 남편도 오랜 시간 기다리는 거야. 아내도 오랜 시간 기다리는 거야. 자꾸 그 기다림 속에 그 영혼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할 때는 내용이 있어야 돼. 거기 보니까 7절에 시작.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를 전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 구원받기에 제일 적절한 시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오기 전에, 천국이 당신 직전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예수 믿으면 당신의 집에 지옥에서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뀐다. 그 심정을 갖는 거야. 전도하러 갔을 때, 야,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할까? 저 남편이 지옥 가면 어떡할까?
저 자식이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런 간절함과 절박감을, 저 친구, 내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저 친구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 천국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이 소망을 가져. 천국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는 일을 하는 거. 거기 보니까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봐, 고치고, 할렐루야, 고쳐주는 거예요. 뭐래도 가서 고쳐줄 생각을 하는 거야. 도움을 줄 생각을 하는 거야. 살릴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가정 살려야지. 저 친구를 살려줘야지. 남편을 살려줘야지. 또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이 악한 귀신들, 지금 이 나라는 그 가나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가서 매일 하는 거는 전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 뭐 하고? 그 가나안에 있는 이 토속신, 이 귀신. 대한민국이 지금 안 되는 게 그거야. 이 대한민국은 어느 가도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토속신들이 전부 다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전투 중에 가정에서도 제일 힘든 게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그 영적 전투가 일어나면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왜? 더러운 귀신의 영이, 더러운 세상의 영이, 그거는 용납을 못하는. 제가 아까 오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꼭 큰 행사가 있으면은 터뜨린다. 그 꼴을 못 봐. 기뻐하는 꼴을 못 봐. 잔치의 꼴을 못 봐. 축제의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가정만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 잔치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천국 잔치의 맛을 못 느끼는 거야. 꼭 그 짓 안 할 사람이 그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잔치를 벌였으면 그 잔치답게. 할렐루야. 그래서 잔칫날은, 결혼할 때는 소를 잡는 거야. 그게 축제야. 부흥회가 뭐야? 부흥하는. 저는 이렇게 붓글씨로 쓴 건 임진왜란 이후에 처음 봤어. 저게 옛날의 부흥회 스타일이야. 저게 오리지널이야. 저 아날로그 시대. 지금은 프랭카드 갖다 다 붙이지 저런 거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여기는 아날로그야. 오늘 점심 먹는데 세상에 그 반찬이 어쩌면 우리 증조 할머니, 우리 어머니도 아니야, 우리 증조 할머니 그 시금치 삶은 게 그게 보통 실력이 아니야. 그게 그 다음에 거기 마늘종 그 색깔 내는 거, 그게 비법이 아니고는 그 색깔 낼 수가 없어. 그게 전부 다 그 국도 그런 색깔이 안 나. 야, 진짜 정말. 그래서 내가 가나안 교회가 70년 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반찬도 거듭나야 돼. 거기에 스테이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샐러드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스키다시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초밥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러 가서 사람 죽이고 오지 말고, 전도하러 가서 그런 사람이 있어. 전도 잘해. 너 믿지 마. 너 같은 거 교회 안 와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끝까지 살려줘. 끝까지 고쳐주는 거예요. 끝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거기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그랬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도는 이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자 10장 8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요. 물질은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거저받았으니 그냥 주는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 줘. 할렐루야. 전도할 때 물질 때문에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10장 9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그러니까 금, 은, 동 자꾸 전도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금값처럼 은값처럼 돈값처럼 자꾸 전도하는데 어려운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우리 교회에 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든데, 교회 세워가는 것도 힘든데, 교회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금을 주시고, 때가 되면 은을 주시고, 때가 되면 동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그 말 하면 안 돼.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자, 여행은 자기 돈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뽑힌 일꾼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면 먹을 게 넘쳐나.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버는 것보다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 5시간을 쓰면은 아르바이트 해서 돈 버는 거에 30배, 60배, 100배가 넘쳐나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몸 바치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자기 먹을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 염려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돈을 쓰든 뭐를 쓰든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다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영혼은, 전도는 결실, 결과가 중요하다. 자, 10장 12절 시작. 그러니까 전도는 두 가지. 하나는 집에서 하는, 집으로 가서 전도하는 게 있고, 하나는 성, 길거리에 가서 전도하는 게 있어요. 집이나 성으로 갔을 때, 집이나 성에 갔을 때 전도의 용어, 예수님이 쓰신 용어는 뭐냐면 한마디만 딱 던지면 안다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라는 거는 뭐냐면 샬롬, 전도가 이 샬롬이에요. 평안, 샬롬. 그러니까 샬롬, 집에 가서 똑똑똑 샬롬 하면은 그 집에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아멘 하는 거예요. 무슨 단어를 알아? 뭐를 알아? 샬롬이란 단어를 알아. 근데 만약에 똑똑똑, 또 아니면 성의 길거리에 가면서 샬롬 했더니 집에서 뭐 샬롬? 이런 개나리가 다 있냐? 어? 우리 집에 앉아 욕을 해? 샬롬? 그런 사람한테는 빈 평안이, 그 샬롬이, 그 집에 샬롬 했지만 그 샬롬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 10장 13절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샬롬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샬롬이, 그러니까 전도는 그 집을 축복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축복하는 거야? 전도자를 축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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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자녀들이 평안해지고, 사업이 평안해지고, 자손들이 평안해지고, 다 형통케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지상 명령이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루살렘,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사람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 전도하려면 우리 몸에는 그렇잖아요. 이 몸에 있어.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 머리고.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몸으로 한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 몸에 남아 있는 거는 이 손하고 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손이 가야 돼. 그러니까 손이 빈손으로 가면 안 돼. 항상 뭘 줄 게 있어요. 그러면 10번만 줘봐. 다. 그리고 아파트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옆집에 아파트니까 그 문고리에다가 위층 아래층 해서 문고리에다가 상추, 오늘은 상추, 내일은 블루베리, 또 그 다음 날은 시금치. 그러니까 농사 지은 거 갖다가 농사 안 지면 사다가라도 계속 갖다 걸어 놓는 거야. 그러면 다 알아. 누가 주는지 다 알아. 여러분들이 미자원 같은 거 다닐 때 좋은 아주 그냥 그 헤어 디자이너가 있는 그런 데 가면은 전도가 안 돼. 전도를 하려면 동네 아줌마가 혼자서 하는 그런 미장원을 가야 돼. 거기 가서 그냥 머리를 맡겨. 뭐 빠마를 하든 지지고 볶든 상관없이 딱 해놨어. 이제까지 이렇게 머리 잘하는 미용실은 처음 봤다. 그럼 그 분이 알아. 아, 전도하러 오셨죠? 그걸 알아. 그렇게 3번만 가면 교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대형 마트에,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가서, 신세계 백화점 가서 전도 못해.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그 구멍가게 앞에 가면 벌써 콩나물이 3일, 4일이 지나게 콩나물가 시들시들해. 그러면 가서 하는 거야. 시들시들한 거 그거 다 사봤자 2,000원도 안 돼. 그러면 2,000원을 버리는 심정으로 가는 거야. 가서 이럴 때가 콩나물이 제일 맛있다고. 좀 시들시들해야 된다. 그래야 맛이 난다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시들시들할 때가 참 너무 맛있다고. 이거 다 싸달라고.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냥 2,000원에 가져갔어요. 다음 또 와. 2, 3일 지나서 그때 샀던 그 콩나물 그것 좀 주세요. 없네요. 그럼 이틀 후에 제가 올 테니까 그거 좀 남겨놓으세요. 3번만 가면 얘기한다니까. 전도하려고 오셨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전도 못해. 좋은 헤어 디자인도 있는 데 가서 전도 못해. 왜? 예수님 말씀했어.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포로되고 갇히고 눌린 자. 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이 사람들 때문에 온 거예요. 좀 멋쟁이. 부자가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거. 부자는 안 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영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포로되고 갇히고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 가서 샬롬을 푸는. 그런데 샬롬이 그 집이나 성에서 받아들이면, 합당하게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뭐라고 그랬어? 무서운 거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 집을 나오면서 발의 먼지를 떨어내는 것은 그 집에 10장 15절에 마지막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먼지를 떠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심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전도는 창피스러운 게 아니야. 전도는 나약한 게 아니야. 전도는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할 때,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사람이 받아들여. 샬롬 했을 때, 예, 제가 믿겠습니다 하면 그 샬롬이 그 집에 임해.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10명을 전도하면 9명은 다 거절을 해. 그럼 여러분들은 9번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의 복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들 올 안에 여러분 입에서 자꾸 가서 전도를 못하면 샬롬 샬롬 샬롬이라도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셔. 이스라엘에 가면 인사가 샬롬이야. 샬롬. 평안을 빌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죠. 만나면 샬롬 할렐루야 하면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찬양하는 게 할렐루야고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는 게 샬롬이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영혼 구원이 있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영혼 출생이 있고 새로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말씀드렸고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 같이 마지막 한번 기도하겠습니다.